제21편은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에 속한 우주들을 창조하고 그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창조자 아들들은 이중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이 두 본성을 모두 구현하는 존재로서 그들은 신의 속성과 창조적 권한을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자 아들들은 단지 신성한 존재들에 그치지 않고 매우 개인적인 특성과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창조자 아들은 그가 맡고 있는 우주 안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자 아들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주를 운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우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신성한 승인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의 역할은 우주를 창조하고 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주를 완성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창조자 아들은 그들의 우주에서 주권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단순히 창조 행위만이 아니라 그 우주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그 안에서 생명이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아들들의 활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작업입니다. 창조자 아들의 기원은 매우 신비롭고도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적 개념과 아들 하나님의 영적 관념이 충돌하고 결합될 때, 그로부터 창조자 아들이 탄생합니다. 이 창조자 아들은 두 신성한 존재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며 우주 창조에서 매우 독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창조자 아들이 고유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같은 방식으로 기원을 가졌더라도 각자의 인격과 본성은 다르며 이로 인해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우주를 다스립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창조자 아들들이 자신들이 속한 우주에 맞춰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우주를 운영하게 합니다. 또한 창조자 아들의 성품은 양쪽 부모의 속성에서 동등하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가진 속성들이 각각 창조자 아들 안에 조화를 이루며 존재합니다. 다만, 각 창조자 아들마다 아버지나 아들의 속성을 더 강하게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바돈 우주의 창조자인 미가엘은 아들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는 각 창조자 아들의 역할이 본성에 따라 달라지며 그들의 우주에서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조자 아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독특한 신성을 바탕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하는데 이는 매우 섬세하고 복합적인 작업을 요구합니다. 창조자 아들은 그들이 맡은 우주에서 창조 작업을 시작할 때 파라다이스로부터 자신이 관리할 우주의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들은 우주 어머니 영과 협력하여 물리적 우주를 조직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창조 활동은 파라다이스에서의 오랜 훈련과 하보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조자 아들은 자신의 우주를 선택한 후 물리적 에너지와 물질을 조직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는 무한 영의 보조를 받으며 우주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 어머니 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창조자 아들과 함께 그 우주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그 생명의 진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습니다. 창조자 아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한 영에 따른 우주 어머니 영이 그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창조적 활동을 도와줍니다. 두 존재가 협력함으로써 우주의 물리적 균형과 영적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이로써 지역 우주는 완전한 창조 질서를 갖추게 되며 창조자 아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창조한 존재들과 함께 우주를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들은 단지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우주에서 생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할지를 계획하고 조정합니다. 창조자 아들은 지역 우주를 창조하고 그곳에서 신적 통치를 수행하는데 그들의 통치권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통치권만 행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궁극적인 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들의 창조체 증여 경험입니다. 창조자 아들은 자신이 창조한 존재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는 증여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그들은 최종적으로 주권을 완전하게 획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창조자 아들은 점점 더 자신이 창조한 우주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그 우주에서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 주권은 단순히 물리적 통치가 아니라 창조체들의 정신적, 영적 성장과 진화를 돕는 통치입니다. 창조자 아들은 자신이 만든 우주에서 단순히 지배자가 아니라 창조체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창조자 아들은 7번의 창조체 증여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우주에서 최종적인 주권을 획득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창조자 아들이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그 우주 안에서 모든 창조체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창조자 아들은 자신의 우주에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미가엘 아들의 증여 과정은 그가 자신의 우주에서 주권을 완전히 획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미가엘 아들은 7번에 걸쳐 자신이 창조한 다양한 창조체의 삶을 체험합니다. 이 증여는 창조자 아들이 단순히 창조하고 다스리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체로서의 삶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들과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 증여는 특정 창조체의 형태를 취하며 이루어지며 마지막 증여에서는 필사자로서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가엘 아들은 창조체의 고통과 기쁨을 직접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들은 우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욱 깊이 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증여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삶을 살며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증여 과정은 창조자 아들이 단순히 신적인 존재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체와 동일한 경험을 나누며 그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에서 최종적인 주권을 획득하게 되며 그가 다스리는 모든 창조체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창조체 증여는 단순한 통치의 과정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주 아들인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뜻을 구현하면서도 자신이 창조한 창조체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주권은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창조체들의 정신적, 영적 성장에 대한 깊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주 미가엘은 우주의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그 우주에서 생명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그는 우주의 안정과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창조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주 미가엘의 권위는 단순한 명령이나 통제가 아니라 창조체들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 있는 통치입니다. 그는 파라다이스의 뜻을 따르며 동시에 자신의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합니다. 이를 통해 주 아들은 우주 안에서 완전한 통치자가 되며 그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뜻과 창조체의 경험을 통합하여 우주를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파라다이스 신의 의지와 창조체들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를 이뤄냅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권위의 행사라기보다는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주 미가엘의 운명은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의 우주 질서에서 통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높은 차원의 창조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 미가엘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우주나 존재 형태를 창조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론에서는 각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자 아들의 기원과 성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창조적 결합으로 태어나며 그들은 단순한 신적 존재 이상으로 각기 다른 본성과 인격을 지닌 독창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들의 고유한 성품과 역할은 우주 안에서 생명과 진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창조적 다양성은 우주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창조자 아들이 지역 우주에서 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통치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여러 단계의 경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얻습니다. 그들의 통치권은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창조체들의 성장과 진화를 돕는 책임감을 수반하는 권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창조자 아들은 그들의 우주에서 완전한 통치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엘 아들이 7번의 증여를 통해 창조체로서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주권을 완성하는 과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각 증여는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창조체들과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은 완전한 통치자가 됩니다. 이 증여 과정은 미가엘 아들이 창조체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창조자 아들은 단순한 신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창조체들과 하나가 되는 존재로서 자신의 우주를 이끌어 갑니다. 결국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은 단순한 창조의 주체가 아니라 창조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권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체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발전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조자 아들의 역할이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존재들입니다.